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 스마일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그가 쭉 만나고서 거기에서 공통점을 6개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박사가 정리한 성공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기록할 때에는 그가 굉장히 성숙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오코. 그 단어는 목적을 두고서 그리를 향해서 계속 집중해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고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때 거기도 또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는 목적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갖다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는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었지만은 자기가 다 이루고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앞의 목적이 분명해야 뒤에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앞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과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더 길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내가 다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다 통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다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란 to be a Christian입니다. 즉 되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원한 추구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직까지 그는 앞을 위에서 부른 그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한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드신 목적은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심지어는 유대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께 붙잡혀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불렀는지, 또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막바지인데도 그는 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는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1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는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겸손하게 만드셨죠. 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주모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어, 이제 주님도 알아주실 거야, 사람들도 이제 알아줄 거야,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멈출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press on 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세 단어가 있습니다. Keep on going, keep on going. 그걸 더 줄이면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그 사람들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keep going, 신앙을 위하여 계속 keep on running, keep going, keep going 하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나머지의 그 모든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권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숙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눈이 보여지고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처음 사도 바울의 시작 가운데에서 바나바가 와서 그를 찾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에게도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늘 쓰던 용어가 자신을 향한 용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적은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막바지에 복음 전하는 것에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간절한 자기의 삶을 다 내놓는
그런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숙하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통하여 이제는 자신 있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네. 역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것은 더 좋은 삶을 위한 여러분을, 저를 초대하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했습니다.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을 볼까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에. 그거는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반대말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쓴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멸망.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네 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의미하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 땅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죄를 지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의 것을 바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위에 두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찾으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디나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에가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도 땅에 소망을 두시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질 수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초대에, 더 멋있는 삶의 초대에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대로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들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와 구원을 위해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며 남을 삶을 성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믿음의 견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마음 재단이 분명한 복음의 나팔 불게 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